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과 기쁨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부자 됐다, 성공했다 하는 것을 자랑 삼는데, 이 사람들은 축복을 최고의 신앙으로 아는 사람들이죠. 또 만사형통을 자랑하고 응답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나 능력을 자랑하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응답, 은사, 능력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적거나 또는 더디 오거나 또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을 잘 인정하지 않는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거기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권세라는 말, 엑수시아, 설명했었죠. 법적인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인 자격, 그게 뭐냐? 자녀되고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이 주어졌다. 근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이것이 있는 것과 이것이 없는 것의 차이예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미신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 삶이 공고하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것도 귀신의 역사, 저것도 사탄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늘 사탄 귀신에 매여서 삶의 그 모든 것을 사탄과 귀신과 결부를 시켜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과 결부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제가 이 성경 공부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씨오고 데이트를 하는데 애인인데 늘 이씨오고 데이트를 하면서 옛날 애인 김씨 이야기를 90% 해. 그러면 이 사람은 이씨 애인입니까? 김씨 애인입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맨날 귀신 사탄 이야기만 해요. 예씨 하씨 이야기는 거의 안 해. 해도 어쩌다가 양념으로만 해. 그러면 이 사람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의 역사와 지배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 자가 된 겁니다. 이 계시록 2장 3장에 이긴 자는 신천지의 이만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입니다. 전도를 하고 돌아온 70인 제자들이 기쁨에 들떠서 예수님께 소리를 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이 제자들의 흥분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는지. 예수 이름 앞에 귀신도 항복하더라. 그러자 18절에 예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밑줄입니다.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내다가 밑줄아. 떨어지는 것을. 그런데 이 떨어진다, 사탄이 떨어진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육체가 없는 사탄이 만유 인력의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느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으면 그건 영적인 존재가 아닌 거죠. 근데 어떻게 떨어져요? 이거를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을 보면 사탄이 떨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해요. 큰 용 옅뱀. 큰 용 옅뱀. 왜 뱀인데 옅뱀일까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옅뱀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래요. 큰 용 옅뱀 마귀. 마귀는 사탄이에요. 마귀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여 하늘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땅에 쫓겨났다. 그러니까 떨어졌다는 누가복음을 요한계시록은 쫓겨났다 그래요. 영적 전쟁에서, 하늘 전쟁에서 패하여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언제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쫓겨난 걸까요? 계시록 12장 이어지는 10절로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여러분 보세요. 언제 쫓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을 때. 그리스도의 권세가 언제 나타났죠? 2000년 전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나타나고 십자가 부활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 즉 신앙 고백으로 이긴다. 예수 십자가에서 사탄이 실패를 하고 패배해서 쫓겨났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를 두고 벌어진 영적 전쟁,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쟁인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전쟁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이 사탄의 권세가, 죄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돼 버렸고, 사망은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이 통하지 않는 존재가 등장을 해버렸어. 그래서 죄와 사망이 더 이상 권세를 부릴 수 없는 한 분이 등장을 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긴 자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쟁에서 쫓겨나 버렸다. 사탄은 패배한 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번개같이 떨어졌다 할 때, 번개같이는 갑자기 예상하지 않은 그때에 떨어졌다, 즉 쫓겨났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하늘이라는 게 뭐예요? 권능의 자리에서 떨어졌다. 어떤 권능의 자리? 그게 계시록 12장 10절 이하에 우리들을 참소하는 권능의 자리. 더 이상 나를 참소할 수 없어.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리를 뺏겨버린 거예요.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죄로 공격할 수 없어.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실, 지금 이 말씀을 할 때는 아직 십자가를 안 졌어요. 장차 십자가에서 이루실 사탄에 대한 자기의 궁극적인 승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사탄이 심판받아 쫓겨날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보세요. 이 세상의 심판과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이 쫓겨나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32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땅에서 들린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발이 들린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분은 부활이라고도 말하지만 그게 그거예요. 십자가나 부활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세상의 임금인 사탄은 쫓겨나 버린 것이고 사탄의 지배를 받던 우리는 해방되어 구원받은 겁니다. 바로 이게 십자가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과 거기는 좀 머니까 누가복음 11장 22절은 동일한 이야기인데 11장 22절은 사탄보다 더 강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침노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사탄을 굴복시키고 뭐를 했다? 무장을 뺏었다. 사탄의 무장이 뭔데요? 죄와 사망의 권세예요. 이 무장을 뺏고 결박을 시켜버렸다. 더 이상 믿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 권세가 안 통한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유혹은 할지라도.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사탄에게 매여 종노릇을 하느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자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사탄에게 매이는 자들이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를 그 죽음을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놓아주고 해방시킨 것이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망시킨 거라고 합니다. 패배라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는 마귀의 패배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다양하게 표현을 하죠. 사람을 정죄하고 범죄하는 자들을 죄와 그 사망의 권세로 지배하는 마귀의 일을 멸망시킴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럼 마귀의 일이 뭐냐? 마귀의 일이 이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는 것. 사고가 두려운 이유는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누가? 이 가난과 질병과 이 사고와 이런 걸로
종처럼 붙잡고 있는 것이 사탄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망 권세를 사탄에게서 뺏어버렸다. 무기를 뺏어버렸다. 결박해버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배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가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해방시켰느냐 하면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어내심으로써 사탄하고 결별시켰다는, 이게 구원이에요. 그 다음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십자가다 그 말입니다. 사탄의 패배와 함께 죄인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세상 심판, 사탄의 패배, 죄인의 구원,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신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0인 제자가 나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던 데서 이제 해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 나라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침공한 것이다 그래요. 침공한 거죠. 그렇게 해서 미래에 올 것이다 라고 소망했던 하나님 나라가 침공자이신 예수와 함께 이미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읽어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은 뭐예요? 사탄을 말합니다. 원수가 누구예요?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으로부터 해함을 받을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사탄을 이긴 자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어떤 단체가 저에게 얼마 전에 명함을 이만큼을 주었어요. 인쇄를 자기들 돈으로 해서 제 직함 받아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명함을 평생 한 번도 안 쓴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안 쓸 거고. 그래서 이게 처치곤란해. 왜요? 왜 저는 명함을 안 쓰는 줄 아세요? 저는 직함으로 산다라고 생각을 절대 안 하는 사람. 저는 예수 믿는 자 성도로 삽니다. 교회를 은퇴하면 성도로 돌아갈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가진 성도로 남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대단한 능력의 종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런 신앙인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맨날 능력이 없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안 주셨다, 저것도 없다 하면서 한탄하고 울부짖는 사람들만 많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조금만 대단한 일을 하고 조금만 대단한 체험을 하면은 마치 내가 믿음이 대단하여서, 그래서 이런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자랑하고 포장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우리의 가장 중요한 태도, 나의 구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이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다면 다른 조건으로 울부짖고 한탄하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있다면 다른 조건으로 자랑하고 선전하고 그런 사람이 안 될 것입니다. 그 대신에 예수로 자랑하고. 왜냐하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이유 단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 때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한량없는 은혜가 내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조건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자기 경험을 자랑하는 사람, 자기 소유를 자랑하는 사람,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소유와 경험이 아닌 하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항상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한탄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려고 그걸로 봉사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 조건으로 나와 남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유를 아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7장 6절로 8절을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 요거를 항상 제가 설명할 때 동그라미로 설명하잖아요. 동그라미 2개. 지상 만민이 있습니다. 80억. 그 중에 너는 나의 성민이다. 암 소귤라. 암, 이 백성이란 말이에요. 어떤 백성? 소귤라.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의 신부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암소귤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신부로 택하신 이유가 뭐냐?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숫자가 적기 때문에 너를 택했다. 숫자가 많다 적다가 뭐예요? 너의 능력이나 실력이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네가 가진 것이 많고 지혜롭고 너의 배경이 출중해서 너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는 오히려 지극히 적은 자다. 보잘것없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냥 찌질이들이다. 그런데 너를 택하시고 기뻐하신 이유가 뭐냐? 딱 하나다. 그건 뭐예요? 오직 다만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기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을 찾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로 20절은 기쁨을 말하고 22절로 21절로 24절은 이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가를 말해요. 기쁨과 복됨이 오늘 말씀 전체 주제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런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까요? 이걸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앞에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가 알까요? 22절을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여기다 밑줄을 하십시오.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는 말 바꿔서 말하면 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으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만약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고 알고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알기 원해서 예수님의 소원이 나에게 있으셔서 계시를 주신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나에게 하늘 생명 주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까? 누가 예수님이 하늘 생명 주기 위하여서 사탄을 십자가에서 이기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사람. 계시를 받았다라는 말은요, 기도를 하다가 귀에 무슨 소리를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을 하죠. 기도하다가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면 즉시 기도를 중단하고 빨리 응급실에 가셔야 돼. 진단받아 보셔야 돼.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았다라는 말은 내 마음을 움직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셨다. 계시라는 것이 알게 하심이에요. 뜻이. 뭐를 알게 하셨느냐? 이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그 은혜를 알게 하셨다예요. 이 소원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이 마음을 아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신비체험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과 계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기뻐 감사하며 그 구원을 만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받은 사람인 거죠. 23, 4절을 보십시오. 여기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렇게 말씀을 하므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를 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복에다가 밑줄입니다.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선지자와 임금. 언제 임금이요? 조선시대 임금이 아니에요. 언제 임금이죠? 구약시대의 임금과 선지자예요.
여기서 보는 것과 듣는 것에도 밑줄을 하십시오. 이 보고 듣는다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기적을 봤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내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는 분인지를 보고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갖는 이 복됨과 자부심을 누리는 삶을 신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엎드려 떠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라는 것을 알고 그 자녀로서 존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고 그 놀라운 은혜를 내 것으로 삼은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를 알고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누구보다 더 복된 사람? 임금들과 선지자보다. 자, 보십시오. 선지자 빼고 임금들 하면은 누가 생각나요? 다윗과 솔로몬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위대한 통일 왕국의 왕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국기가 다윗의 별이에요. 놀라운 사람이죠. 우리나라의 광개토대왕,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두 단어, 부귀영화와 지혜입니다. 그런데 네가 솔로몬보다 더 복되다. 이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구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주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소원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이 구원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비록 인간에 대한 예의를 상실한 이 험한 세상을 살지만, 어디서 나에게 돌이 날아올지 모르는 인생을 살지만, 남의 실수를 조금도 용납 못하고 연약함을 보듬을 줄 모르는 무서운 땅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다는 걸 아는 성도는 두려움에 떠는 연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며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뒤편에 숨어서 돌을 던지는 찌질한 존재로 살지는 마십시다. 또 그 돌에 맞아 피가 터져 숨죽이고 두려워 떠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살지도 마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과 담대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이 항복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복된 자녀의 권세를 내 마음에 확보하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복되다 말씀하신 이유는 아무나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이고, 노력에서 되는 것이 아닌 선물이기 때문이고,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아들이 가진 소원 아니고는 안 되는 것을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올린 이 축복,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요 영광인 겁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제 이 복을 받은 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비록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볼 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한, 이 복음의 가치를 소유한 자로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기죽지 말고 사십시오. 비록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급격히 우리가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품위를 잃어. 그런데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는 당당한 자로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소유한 자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